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저희가 한 해의 또 전반기를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그토록 사모하였던 풍성한 소낙비를 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요,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말씀으로 큰 은혜의 소낙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말씀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드리게 되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전반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로 거둔 그 열매와 결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매달 첫째 주일에 모든 세대 전 교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포인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원포인트 설교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성전 수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받고 너무나 놀란 요시야 왕이 여선지 훌다에게 과연 이 뜻이 율법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 묻게 됩니다.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이 깨어졌으니 그 땅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위기를 깨달은 요시야 왕은 당장에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언약 갱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요시야 왕은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았을까? 그 당시에 장로들은 다시 말하면 각 지역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었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는요, 왕권이 강력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왕보다는 장로들의 힘과 권세가 더 강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뼈를 깎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은 백성의 힘이 아니면 왕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나누며
공유하며 협력자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 중에 다른 곳에서는 가지 않는 우리 팀만 가는 나라가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면서 스코틀랜드를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당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당회라고 하는 제도를 뿌리내리고 발전시킨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녹스는 중세 때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존 녹스는 교회 안에 모든 평신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 장로들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 장로들로 인하여서 당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성도들의 대표인 당회, 장로님들의 모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목감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 장로님이세요. 어떤 모임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감동에서 가장 민주적인 교회가 수인중앙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를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장로교회, 수인중앙교회는요 절대로 담임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교회 일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당회, 우리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들과 하나하나 다 의견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따라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 혼자,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자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교회의 이 전통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이어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양무리들, 성도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부족한 종에게, 담임 목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당회원들, 모든 장로님들이 주의 종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비전, 꿈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말씀 위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먼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받고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노소를 막론한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장로, 모든 사람, 모든 예루살렘 주민, 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계층과 신분,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였던 전 국민적인 종교개혁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요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하게 되니까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왕궁에 있는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진노하시고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리라 말씀을 듣자마자 왕이 조서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왕이나 비천한 사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소떼와 양떼까지 물도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멸망당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받을 백성들이었지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와 백성과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기존 세대들 뿐만 아니라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꿈꿔야 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은 절대로 몇몇 지도자들이나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의 수고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비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하였습니다. 또 입당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임직식을 드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을 드렸어요. 이 큰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가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바라보아야 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후반기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후반기부터 토요 스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찬양을 중심으로 열린 예배 형식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가정사역의 일환으로 시흥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초청해서 어머니,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야 되는데 시흥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또 후반기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후반기에는 부흥회를, 영적 대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행사와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도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높은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에는 계약이라는 말과 자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잡고 배를 가르고 두 쪽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의 당사자가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쪼개어진 동물처럼,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바로 세우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3장 4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산당들을 부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깨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가만 보니까 과연 우상 숭배와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기준을 내 상황에 맞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영원히 불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내 편리한 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리게 되면 그것이 곧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내 취향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적용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도처에 넘쳐나는지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보아도, 컴퓨터를 보아도, 텔레비전 방송을 보아도, 라디오를 들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내 취향에 맞는, 내가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정작 나를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원포인트 설교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게 되는데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수인중앙교회 수많은 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작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다 우리 설교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다만 책 몇 권 살펴보고 인터넷에 있는 예화, 인터넷에 있는 설교들 짜집기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목마른 심령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주의 종들이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말씀 앞에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드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음성이 선포될 때에,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거기에 좌우에 날이 선 검과도 같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잠자는 영혼, 목마른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대로 말씀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이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만 받겠습니다. 그래서는요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담스럽고 내가 아무리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게 될 때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말씀으로 돌아서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룩한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전반기를 보내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에도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래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까지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비전을 향하여 함께 걸어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은혜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